오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또 이 어려움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르게 될는지를 몰라서 몹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이 가장 귀중하면서도 급선무적인 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50편 15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당신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거만큼 환난 날에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없다 그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은 기도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포함한 기도의 참된 자세를 쫙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 가운데 이런 기도를 이렇게 상징적인 말로 표시해서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엄밀한 기도를 하라. 오늘은 이것이 주는 의미를 주제적으로 하여서 깊은 기도를 드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눌 때 이 시련과 어려움의 때를 나이 이길 수 있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의 의미가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깊은 기도는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하는 기도가 깊은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개인적이나 공동체적이나 세상 만사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당신의 영광, 또 미련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시는 교훈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주기도문의 첫 머리가 되는 9절 10절은 그러한 교훈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은 한마디로 축약하면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끝맺을 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구조가 어떤 것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기도문은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9절 10절 전반부에 요거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요소, 11절로부터 12절까지 3절까지는 두 번째 부분이 되는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 두 가지 부분으로 짜여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잘라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절묘하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후의 부분에 나오는 이 부분은 곧 왜 그걸 구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첫 부분은 왜 주시느냐?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 기도, 그렇게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우리 기도를 참 멋진 하나의 그 일체를 이루는 몸과 같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9절 10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먼저 어떤 상황과 어떤 일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만이 너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심적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 피조물과 지은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피조물과 대조가 되시는 하나님 자체의 신분, 하나님의 존귀한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아우러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신적 어떤 주님의 주권이고 속성이고 이런 것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신 하나님의 독특한 신적인 주권과 속성을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요. 그러면 모든 이 세상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우리의 지으신 조물주,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는 우리를 지은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생사부에 그에게 달려있으니까, 모든 만물의 존재의 목적도 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게 진일보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러하신 하나님을 누구로 믿는 자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지. 그래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시니 큰 구원이에요. 둘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아 희생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그 말을 아주 쉽게 의역을 하면, 하나님 오늘도 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높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옵시고 그 말은, 하나님 오늘도 당연히 나의 모든 영육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기꺼이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그 뜻 받들어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린 것이 돼요? 영광.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일찍이 지어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구원을 주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것이 되어 사오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곧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의 제1될 목적에 딱 맞는 거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생의 제1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가장 합당한 기도의 1순위는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 돼요. 오늘 이 기도에 관한 결론을 짓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기도하는 기도는 깊은 기도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구나 깨닫고 생각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되므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면서 뭐 하신다고 주님은 약속을 하느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뭘? 먹는 일이든지 마시는 일이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너스로 더 주신다 이 말. 그러나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지켜놓고 하나님 입만 벌리고 손만 들면은 많이 먹고 살게 해주옵소서, 잘 입고 살게 해줘, 부귀영화 땅땅 누리며 살게 해주옵소서, 남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살게 해주옵소서, 이런 것을 먼저 기도하면은 순서가 바뀐 것이 돼요.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구할 것인데 어쩌면 구하지 않아도 당신의 영광 위해서 살고자 하니까 주님이 알아서 보너스로 챙겨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먼저 구하니 생각이 깊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골방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찾는 자세의 기도가 되지 못하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지적한 야고보 4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종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우리가 소유하고 누려야 될 것, 귀중한 것들을 모르겠습니까? 잘 알아요. 그러나 순서가 삐딱 나면은 줘봤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코지가 된다는 말, 득이 되지를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기도답게 올려져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응답이 있는 힘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골방에 들어간 기도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려 주시는 지도하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깊은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곡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들어있어. 그걸 잊지 말고 먼저 찾으라 그 말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는 기도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나를 내놓는 기도가 깊은 기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나 어떤 존재냐? 우리 일본에서는
내가 섬기고 높여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그분에 걸맞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었다면, 이번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야 될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깊은 기도다, 그 말이. 여러분, 골방이 어떤 곳입니까? 골방에는 누구만 있어요? 우리 아내는 있고, 우리 남편은 있고, 내 새끼는 있고, 우리 부모는 있고, 그게 골방이에요? 아니요. 골방의 개념은 아무도 없는 곳, 오직 자기 위에는, 물론 그 앞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모셔져 있고, 이 이야기를 이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를 하라고 한 예수님의 배경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유대의 종교가 타락하고 위선과 외식 형식이 됐는지, 대부분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남들 앞에서 우리는 열심히 믿는 종교인이다, 신앙인이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폼 엄청 잡던 위선의 시대. 그래서 그 당시의 나름대로부터 자기들은 훌륭한 신앙인이라 자타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자리가 길 가다가 길가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보통 유대인들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왜 귀에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길가에 나와서 이거 기도하는 시간이네 하고 사람 지난다는 데서 하늘의 여호와시여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 근처에 가서 또 거기서 기도하는 척 고함 지르고 서서 폼 잡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꼬집어 뭐라 그래요? 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이미 상을 받았다. 누가 주는 상이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랬으니까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네, 그걸 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말에 깔려있는 뉘앙스가 뭐냐? 내가 줄, 하나님이 주실 상은 없다 이거예요. 응답은 없다 그 말. 하나님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한 말이,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자, 그러면 골방은 어디가 골방일까요? 우리나라의 깊은 산골 속에는 기도원의 깊은 기도굴입니까? 여러분의 다락방입니까? 집에? 아니에요. 진정한 골방은 여기밖에 없어요. 자기 속에 자기 속으로, 자기의 내면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것이, 아무도 자기가 열지 않으면, 문을 걸어 잠기면 절대로 열 수가 없는 기도의 골방은 우리 아니에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성찰의 자리를 가리키는 거지. 누가 나를 바르게 진단을 해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 말이 옳은 말일지라도 기분 나빠요. 그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객관화시켜놓고 보는 것만큼 아무 상처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냉철하게 자기 분석을, 나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를 끄집어내놓고 돌아보는 거지. 그래서 나라는 자는 이런 자구나 하고 자기를 깨달았고, 깨달은 자를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바로 뭐냐, 깊은 기도라 그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에 이런 기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11절부터 나오죠. 11절로 그 뒤에 12절까지 그렇게 바라보면 나오는데, 그게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두 가지 기도예요. 이 기도를 기도만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이구나, 성찰케 하는 기도이구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연약한 자이지 강한 자, 대단한 자가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왜 먹습니까? 어제 먹었으면 오늘 안 먹어도 될 건데 오늘은 또 왜 먹어야 합니까? 오늘 먹었으면 내일 안 먹어도 되는데 왜 또 먹으려고 합니까? 양식을 얻는 이유는 그 양식을 통해 힘을 얻기 위해서요. 힘을 왜 얻어야 됩니까? 사람다운 삶을 얻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요. 여기 하나님께 일용 양식이라는 말은 육의 양식도 들어가고 영의 양식도 다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 40일 금식하신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처음 시험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이 되게 명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단숨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구약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대답하셨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육 간의 양식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영혼의 진정한 힘을 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의 육의 양식을 주면 우리 육신이 더 힘을 얻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거죠. 옛 어른들이 복음성가를 지어 부른 노래를 잘 알지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나의 연약함,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없인, 절대자인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잠시도 못 사는 자입니다. 그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손이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여 내 작은 손을 높이 듭니다. 내 손 잡고 가소서.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작은 나를 주의 큰 손에 내놓을 수 있어요. 여기가 자기를 발견한 제1의 골방의 자리가 되는 거죠. 나를 발견해야 된다. 이것이 발견 안 된 사람은 조금 못 가지면 항상 폼을 잡아 자기가 대단한 것이냐, 이 거만하고 이 무지함이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신불신 간에 마찬가지요. 세상의 그 나라에도 정치가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자꾸 내가 인간을 주장하면은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것들 봐라, 되게 웃기네. 그러면 우리 너네들 한번 힘을 과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조금만 머리 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해서 사회와 나라가 태풍에 흔들려서 흔들흔들 하는 거지.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야단이죠. 하나님이 조그만 전염병에 바람만 불게 하니까 세계가 나뭇가지가 태풍에 흔들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너희가 무슨 지혜가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몸 달나라 우주를 공간을 점령하고 네가 별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하느냐? 올라가 봐라. 살짝만 보호의 손길을 멀리해도 그냥 지금은 맛배기에 불과하는 것이지, 앞으로 본격적인 어떤 재앙이 내린다면 더 무서운 일이 얼마든지 막 비일비재할 수가 있어요. 겸손, 우리는 약한 자다. 절대자의 은혜가 필요하다. 깨우쳐주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야 깨달아진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자아의 발견이 뭐냐? 우리는 결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가 많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깊은 자기 성찰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남의 허물은 끊임없이 보여서 맨날 하는 짓이 남을 정죄하는 일, 남의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자기는 돌아보지가 안 돼요.
그러나 기도의 골방의 자리에 내려가는 자는 난 볼 사람이 없어. 나밖에 안 보이는 거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앞에서는 나밖에 비춰지는 게 없으니까. 우리를 그 앞에서 살펴보니 머리끝으로부터 발끝까지가 얼룩뚱성인 인생이, 생각이 잘못되었고 사상이, 마음이 이게 참 얼마나 좀 못돼 먹었는지 마음이 잘못됐고, 내 입이 얼마나 진종치 못하고 경솔하고 지저분한지 삐뚤어진 입이 됐는지, 내 행동이 손발이 어째 이렇게 반듯하지를 못하는지. 그래서 그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또 한 번 우리는 두 손이 높이 들립니다. 천부의 오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가 가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죄있다 정죄하면 어디를 피하여 숨을 자리가 있겠나이까? 그래서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래로 우리의 자신을 몰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내 허물진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찌그러드는 모습을 당신의 십자가에 감춰 주옵소서. 회개의 두 손이 높이 들리게 되고, 내게는 주 예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배로는 의의 공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우리는 날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내세우고 그 앞에 겸손해지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잘못을 돌아봐 회개의 기도를 깊이 드리는 자리, 나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한 손에 작은 나를 올려드리는 자세, 그게 뭐냐? 깊은 기도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긍휼 한만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를 권면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어떤 기도가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는 기도냐? 무엇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 진정으로 이겨야 될 사항인가?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이겨야 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깊은 기도다 그 말이에요. 자주 설교서에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없는 불신의 사람들의 성공관, 승리관은 대적이 누구냐? 사람이요. 철저히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회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싸움터에 있습니다. 누구와? 남과, 나와 경쟁하는 사람과. 왜 그러냐? 그들의 성공관이라는 이 가치관 자세가 나와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을 잡아들여서 그 등을 밟고 내가 일어서야만 나 이겼다, 나 성공했다 그러는 거야.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됐냐?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도 괜찮은 유치원에 들어가려면 경쟁해서 누구는 떨어뜨려야 되고 누구는 올라가야 돼. 마지막 취업 전선에 가도 치열한 취업 경쟁에서 나와 대상 상대가 되었던 9사람을 떨어뜨려야 10번째 내가 밟고 올라가서 나는 인류 기업에 입사를 했고 성공했고 또 누구와 경쟁 속에서 내가 빨리 진급을 했고 군대 사회 모습 다 마찬가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누가 만들어내는 거지?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성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은 어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봐도 그런 성공관이 성공의 바른 자세라고 말하는 것은 한 귀퉁이도 없어. 무엇이 성공관이냐? 무엇을 이길 때 우리 인생은 성공을 했다, 어떤 세력을 이겼을 때 진정한 승리를 했다고 말하느냐? 오늘 주기도문이 그걸 딱 가르쳐줘요. 마지막 부분이 되는 13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 이겨야 될 대적인가를 알려주면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이 돼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 두 마디의 중요한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는 시험이란 말이고 또 하나는 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시험입니까? 어쨌든지 신앙생활의 시험을 잘 이겨서 신앙 인생에 꼭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긴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도 있고요, 이긴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도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7교회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마무리 가장 마지막 편지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천국의 면류관도 주고 이기는 자에게 준다.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이기는 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뭘 이기는 자?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여기 신천지 이단이 한 말에 이기는 자, 이긴 자는 누구라고 그래요? 이만희요. 이만희 때려가다 코로나에 다 박살이 났잖아요. 이만희도 머리 엎드려가지고 하려고 그래. 왜 보혜사가 무릎을 꿇고 야단이야? 웃기는 해프닝이었고, 다 앞서간 전두관이나 통일과 다 마찬가지.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이 종교 사기꾼들에게 쏘아서 그런 것이죠. 성경이 말해주는, 예수님이 말하는 시험이라는 게 뭐냐?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주셨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승해 주신 믿음의 근본돌이, 이걸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과 사이에서 표시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주신 불변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라는 말은 믿음의 도리라 그래요. 이 도리를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요, 그 도리를 변화시켜서 다른 꾀임수를 가지고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을 가리켜서 흔히 시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문대로 번역하면은 헬라 원문은 빼이라 쪼메노스라고 그러는데 유혹이라 그리고 영어에서는 템프테이션이라고 말하죠. 유혹하는, 막 싹 꿰는 거예요. 바른 것을 가지고는 바로 이끈 다음에 꿰는다 그러질 않아요. 그러나 비슷한 가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 또 때로는 아닌 것을 가지고 기다고 억지로 세워서 참된 것을 의심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유혹한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험들을 잘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야 돼. 믿음의 도리를 확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믿는 바가 이랬다 저랬다 변한다는 상황 윤리가 아니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꽉 잡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성의를 지키는 이것도 옛날 사람들은 꾸준히 한 말이면 주일 성수라고 그랬어요. 조그만 전염병이 와도요, 이런 때는 그냥 아예 주일 성수고 예배고 이런 게 중요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제일 잘하는 것이래. 정말 그래요? 온라인 예배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건 또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온라인으로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다 그 시간에 신앙 고백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예배를 할까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못돼. 연세 많으신 분들은 컴퓨터 쳐다보기도 힘들어. TV 방송 보기도 쉽지 않냐고, 거기에 따라하기도 쉽지 않고. 예를 들어보는 거지. 진리에 굳게 서서 불변하신 진리에서 흔들리지 말아서 믿음의 도리를 배신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악에서 다만 구하옵소서. 그래서 이 악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잘 가르쳐줘요. 뭐라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하는 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악은 항상 인생을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두고 말하고 있고, 보이는 악의 세력은 그 사탄의 세력에 이용되는 인간 매개체를 두고 말해요. 때로는 그 인간 매개체가 우리 기독교의 안티크라이스트, 적대적 세력의 역할을 하는 이 세상의 타락한 권세, 또 통치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그렇게도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악의 세력은 고난이 있고 힘이 들어도 당당하게 맞싸운 용기와 담대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숨도 기꺼이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죠.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열들이 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예수님께 대한 악에 대한 세력에는 단호히 싸울 것을 말씀을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의 이야기든지 다니엘의 이야기다든지 전부 다 기도하며 말씀을 보여잡고 그들은 악과 싸울 때 하나님이 거편이 되어서 승리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과 더불어는 타협하면은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포로가 되는 결과가 오게끔 되어 있어요. 악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세력을 두고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합소라는 말은 이런 모든 이겨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이 죄악 세상의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이기는 것이 참된 인생의 승리다, 신앙 인생의 승리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힘과 지혜가 필요한데, 그 앞에 부분인 16, 17에서는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분별의 지혜를 갖고, 5장 18절에 가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지니 이는 방탕케 하는 것이나 다만 성령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한 개념은 영적인 파워를 가져야 된다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될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뜻에 대한 바른 분별력인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우리 내면의 강한 용기와 믿음의 담력과 신비한 힘이 되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주세요 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을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 말씀의 충만함을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깊은 골방에 들어가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가리켜서 깊은 기도라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그의 여러 가지 개인 기록에 바라보면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스릴 때 미국의 남북이 흑인 노예들의 자유와 또 차별 대우, 이걸 놓고는 나라가 갈라졌죠. 남북이 전쟁이 붙었다고 말이에요. 대통령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서 동분서주하며 전쟁터에도 자주로 대통령의 몸으로 위험을 불사하고 자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대포알이 날라오는 그 전선에서도 자기의 텐트를 치게 하고는 흰 손수건 걸어놓고, 이 손수건이 걷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그 천막 안에 자기를 부르거나 또 문을 열거나 그러지 말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왜? 나는 그 시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니 어떤 자에게 내 삶의 상황을 보고하고 우리 전세의 상을 보고하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 보고를 드리고 그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건드리지 말라. 그래도 했던 사람인데 그가 남긴 의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묻기를 각하여 당신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짧은 시간도 아니고 오랫동안에 그러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이유를, 나와 내 곁에 사람들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역사의 대주권자인 하나님께 도움을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자, 이 기도하는 이유를 말씀을 했어요. 그는 전시의 천막 속에서도 기도가 골방으로 들어가는 기도였다, 그 말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결코 기도의 형식 자체에 만족하는 종교적 요식 행위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언저리를 빙빙 도는 것 같은 우리의 기도는 이제 옛것으로 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가 약한 세상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도에 깊은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철저한 도움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저런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교회적이고 나라와 사회의 어려움들은 우리의 기도의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궈 놓고 부르짖는 기도입니까? 아직도 문 밖에서 빙빙 돌고 있는 기도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고 그 한가위